할렐루야. 우리 굿TV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데 사흘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흘길의 의미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한다. 나가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데, 가기 전에 우리에게 사흘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와서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얘기는요, 너무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가르쳐 주셨대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거 당연해. 그러나 모세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역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근데 너 왜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권사님 박장로가 뭐래요? 나는 그 박장로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아무 씨알머리가 안 먹혀요. 세상 말로 씨알머리가 안 먹혀. 근데 그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야. 근데 모세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흘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다 광야로 나가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희생 제사와 사흘길의 관계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왜 유독 한국 교회에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느냐? 서양에는 없다. 주일 예배밖에 없다. 새벽 예배가 왜 그러느냐?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상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오 목사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얘기하다가 뭐 조상을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흘길의 의미는요,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 외국에서 유학해 오신 목사님 세미나 보고 뭐 그러면은 뭐 껐뚝 뭐 다른 나라는 수요 예배가 없고 한국에만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어요. 반문을 하고 성경을 했는데, 너 자세히 봐 그러는 거예요. 예? 너 출애굽 시킬 때 내가 뭐부터 시키지? 글쎄, 모세한테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고 했죠. 그래, 그 다음에 사흘길 가라고 그랬죠. 아, 이거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수요 예배 지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논농사 밭농사 짓다가 교회로 뛰어들어와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 부지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보통 믿음 가지고서는 수요 예배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가 거의 잠자듯이 해요. 내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들조차도 수요 예배 제대로 드릴까? 나는 거기에 대한 반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안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그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마음을 가졌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외국조차도 수요 예배 안 드리다니까 굳이 내가 왜 그러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먹어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난 수요 예배를 못 드려서 직장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그럼 부지런히 하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야근하고 막 이러면 못 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교회는 돈 벌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월세를 내고 다 해야 되니까 수요예배 빠져도 된대요. 근데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안 온다는 거야. 응? 자기는 그 마음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대. 왜냐? 수요예배는 죽음을 앞둔 거예요. 죽음과 맞바꾸는 거예요. 사흘길에 대한 것은요, 희생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할 죽음이에요. 죽음. 말할 수 없는 죽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흘길을 가서 단 위에 올려놓고 죽음을 앞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 사흘길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짜는 믿음 가지고 적당한 안식일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도 바울처럼 영역이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무도 수요 예배에 대해서 감탄을 못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를 드렸지? 야, 우리는 우리 조상을 정말 잘 만나서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마음에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살 길을 바라 했을 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금요 예배까지 금요 오순절 예배 사건이에요. 성령 사건의 예배가 금요 예배로 보이잖아요. 5일 만에 드려지는 게 금요 예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이렇게 또 연관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에 오시는 성도들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수요 예배는 아무나 못 와요. 내 거하고 맞바꾸고 와야 되거든. 6일 동안 일하다가 성도들은 수요 예배를 6일 동안 바깥에서 일하다가 지금 하던 일을 내가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는 교회로 달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시고 무덤에 대해 쉬워요, 그게? 죽음인데?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쉬웠다면은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끌고 죽이러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흘길의 의미를 알면은 성도들이 수요예배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젖보고 이 말씀을 한다고 뭐라 이따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부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교회 앞으로 끌어들이는 말이라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럼 사흘길의 의미가 뭐냐고요? 사흘길의 의미가 뭐냐고. 그럼 우리는 왜 수요예배 왜 드리냐고요? 저는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가 왜 그전에 깨닫지 못하니까, 아유, 수요예배 내가 오늘은 굳이 가야 되나? 다음에 가야지. 의미를 모르니까 적당히 다니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집사 시절에는요. 목사 때도 정확히 성도들에게 어떻게 수요일을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애통하며 울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성경이 뭔데요? 사흘길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길을 가셔서 부활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사흘길을 먼저 끌고 가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래요. 근데 그걸 바로가 방해를 해요. 그래.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목숨을 걸고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모세가 남의 나라 왕에게 우리 백성 빼내겠다는 건 붙어버린 거예요.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너 쟤 죽여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왕은 사람을 죽여도 법에 안 걸려요. 왕이 곧 법이었거든요.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수요예배를 가려고 했더니 사흘길을 가려고 했더니 수많은 마귀들이 방해를 해. 이 일도 생기게 만들고 저 일도 생기게 만들고 저 일도 생기게 만들어.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요동치도 않아. 아내에게도,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아내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가
그걸 반대할 사람인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라고 섬기는 여자인데 어떻게 남편의 말을 방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상의조차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사흘길이에요. 그럼 성도들에게 수요일날 예배 올 때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겠어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거듭남이 내가 들어왔다고? 거듭남이 뭐고 복음이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대상 앞에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죠? 우리 또한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흘길이에요. 수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 드려지는 예배예요. 제가 이 말씀을 15년부터 외쳤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부터 외쳤어요. 수요일은 목숨을 건 예배다. 그래서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누구에게? 이삭의 형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수요 예배 드려요? 사흘길 갔어요? 안 갔어요. 이삭만 사흘길 갔어요. 그러면 내가 사흘길을 못 갔다, 수요 예배를 못 갔다, 그러면 나는 아직 거듭나고 양자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직시라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성경을 비춰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수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아, 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갈 거야. 여러분 믿음 마음대로입니다. 믿음은 누가 억지로, 부모도 못하고 부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기름 준비할 걸, 내가 왜 등까지 준비하고 기름 준비 안 했지?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요예배 참여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흘길 가야죠. 모세는 바로 앞에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거 희생길,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길이에요. 무엇인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 희생길을 가라고.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말미암아 사흘길을 통해 네가 부활한 내 아들을 통해서 네가 부활하고 싶냐? 너도 희생길 가.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흘길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라고 얘기해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나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너 이 사흘의 희생길을 절대로 너 바로 앞에 가서 지지 말어. 이건 반드시 이기고 가야 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수요 예배는 내가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도 사흘길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구원이 있다고 누가 말할 건데요? 여러분 앞에 구원이 있다고 누가 말할 거냐고요? 판단은 하나님이 아시죠? 판단은 예수님이 아시죠? 그럼 성경에 써있다면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수요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안식일에 하나님 명령을 딱 해놨어. 수요예배는요 복음적 말씀이에요. 복음적. 복음이 없으면 수요예배가 탄생이 안 해요.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사흘길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바쳐 그래요. 그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그 사흘길을 갑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피땀을 흘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뭐가 복음이에요? 육체는 율법이 예수님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당시의 피값을 치른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흘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살 길을 지키면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린 수요 예배를, 아마 유럽인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야벳은 지금 유럽인들이죠. 미국, 영국, 동일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하나님의 깊은 샘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샘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족의 장막 안에 들어올 절이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흘길 수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배우는 거? 우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수요 예배를.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죠. 아니, 배울 자가 배움을 주는 자보다 더 똑똑한 배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야벳한테, 셈이 야벳에게 줄 수, 장막 안에 들일 수 있는 건 내가 그보다 품도 넓어야 되고, 그보다 큰 나무가 돼야 되고, 그보다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봐요.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장막 안에 거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큰 사람이야.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장막 안에 자식들이 사는 거잖아요. 장성할 때까지. 그럼 마지막 때 야벳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유럽인들은 이거 모릅니다. 사흘길.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15년 전부터 이거를 전파를 했어요. 수요 예배는 사흘길이다. 꼭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 명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이 사흘길은 재난의 길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은, 안 지키면은 뭐를 준다? 나에게 전염병과 칼로 죽인대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칼로 탁 해갖고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진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짐승 그럽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첫 영이 온 게 뭐예요? 아담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인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첫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 나머지는 짐승처럼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저 미개한 땅에 가보면 사람들,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사흘길을 가지하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재난과 전염병을, 재난은 전염병을 주고 우리를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너 왜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게 하냐? 야 모세야, 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 때문에 저들이 집을 스스로 찾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말씀은요,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사흘길 수요 예배가 비밀이었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집을 안 준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첫 번째는 내가 거듭난 인생, 이제 육의 인생보다는 영의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둘째는 내가 기름 준비한 신부로서 신랑 맞이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두 가지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네가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집을 줬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겠다고 딱 지도자가 나서니까 집을 주지 않겠대. 이제 니들이 구루터기 가서 만들어서 니들이 집을 만들래. 여러분, 내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만들어야지. 영육간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성전 건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 저희가 얘기하는 14만 4천이 아니야. 14만 4천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것도 성도들 모르면 안 돼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철근을 넣어요, 안 넣어요? 요즘 철근을 미량으로 넣어갖고 아파트가 붕괴가 되고 막 사건이 터지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교회는 갔는데 나는 뭐가 됐어요? 나는 무너진 자가 돼버려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다. 나 그거 몰랐는데? 나 예비처가 몰라. 나 후 3년반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래버리면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비처 있는 사람들만 공중에서 올라오라 그래요. 나머지는 짐승에게 다 죽었더라. 정확히 기억되고 있어요. 아멘. 명심해야 돼, 이거를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집은 진리잖아요. 그죠?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겠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잖아요. 근데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이제 계시록을 쓰는데 천사가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안 준대. 아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라면 환장한 사도 요한이 기름통 속에 갖다 집어넣어도 그 튀기지도 않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작은 책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준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라 그래요. 네 스스로 갖다 먹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요 오냐 밥 먹어 이거 군대에 있다가 이런 거 못합니다. 그 사람들 환난당이 다 죽습니다. 베냐민처럼 내 엄마가 없어도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서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집이 뭐예요? 여기서 나온 집 진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재림에 대한 비밀의 진리를 계시록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천사 보고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주잖아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내가 마지막 길, 젖과 꿀은 딱 마지막 길을 가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히브리인들 니들이 가서 고쳐 들어 이제 그 볏짚 같은 그 구루터기 가서 니들이 벼다가 니들이 해. 안 줘. 여러분 이게 바로가 얘기한 것 같지만은 바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세상에서 진리를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방해해도 진리를 빼내지 못한 자는 너 출애굽 못해.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신구약은 통일돼야 돼요. 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마찬가지. 구약의 하나님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 보고 명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멋진 노동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구루터기도 다 배워야 돼. 집도 없지 막 그러니까 나와서 누구를 원망해요? 갈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내가 죽도록 마지막에 가면 누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럴수록 더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런 환난 속에 집어넣어요? 당신 살아있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힘이 드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 한강 다리 밑에 가서 밤 1시, 2시에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해놓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 투성이가 막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때, 즉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서 뛰어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환경은 더 악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 이랬구나.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그래? 그럼 나는 이기고 가면 되지? 그래? 나는 스스로 내가 그 집을 가지고 가야지.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난 그거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집도 다 구할 수 있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출애굽하고 싶어서요? 진짜 여러분 출애굽하고 싶다면 사흘길 가세요. 예수님이 가신 사흘길, 누가? 이삭이 간 사흘길, 아브라함이 간 사흘길, 오늘 여러분도 가세요. 모세가 간 사흘길이에요. 수요 예배가 빠지면서 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뭐라? 사흘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 길이 이거였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도 살 길 가야지. 이제는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자식은 안 죽여봤지만은 내가 살 길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육적인 것 좀 내려놓고 나 이제 수요 예배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수요 예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는데 어떤 환경이 막 악하게 들어와?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미리 써 있어서 그런 게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무난히 이길 것이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성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방향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여기에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 길에 성공하시고 그 환경에 성공하셔서 모세처럼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